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장수들에게, 특별히 세 군 지휘관에게 했던 당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전투에 나갈 때 다윗은 세 장수에게, 군 지휘관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무슨 말이겠어요? 목숨을 해치지는 말아다오. 죽이지는 말아다오.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비록 압살롬이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의 죄는 추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를 다시 죽이지 않고 뭐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살려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오늘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밉지만, 그 죄는 추고 마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그가 다시 새로워져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말에서 느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장수들과 백성들, 지휘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겠노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다들 그의 말을 그렇게 지키겠노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로 가보세요.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왕은, 다윗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 귀중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우리 만명보다도 귀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목숨보다 당신이 더 귀중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을 보면 그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그죠? 알 수 있죠. 그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진짜 정말 그들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 말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현장은 그들의 말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투 중에 압살롬은 허망하게 사로잡히게 되죠.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는 무기력하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를 발견한 한 병사가 있었지요. 그는 압살롬을 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적장을 죽여서 전쟁을 끝냈다면 그는 일약 스타가 될 것이고 영웅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고 그는 아마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당부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수들에게, 군 지휘관에게 당부하는 것을 그들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부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요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땅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띠가 뭘까요? 오늘날로 치면 훈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훈장을 줬을 텐데, 내가 너에게 상금을 줬을 텐데. 그는 냉혹하리만큼 그 병사를 꾸짖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말이 무색하리만큼. 항변하는 병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꾸물거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 들어봅시다. 다윗의 이런 당부는 직접적으로 요압을 향했습니까? 병사를 향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군요. 요압과 그죠? 장수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 명의 지휘관에게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다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들었어요? 병사들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장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랐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압과 군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장에서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마치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들어서? 그는 다윗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안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고백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은 이 시대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그렇게 고백 안 한 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난 하나님 뭐 별로 관심 없는데요. 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요압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진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압에게 그저 압살롬은 반역자로, 죄인으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죄인이었지만 어떤 심정으로 그를 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마음에는 오직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죽을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죽어도 당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작컨대 오늘 현장의 요압을 보면 그는 다윗의 당부보다는 적장을 죽이는 공명심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 또한 누구예요? 군 지휘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군 대장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그런 군 지휘관답게 적장을 죽이는 그런 공을 세워야 마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이 전쟁을 끝냈다라는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다윗의 당부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성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매달려 무기력하게 된 압살롬은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기회로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기를 성공하게 하는 도구,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
자기에게 성과를 줄 수 있는 도구로만 여겨졌던 거예요. 물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과연 누가 진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 병사입니까? 요압입니까? 당연히 병사지요. 이 병사는 자신의 성공과 성과를 세우는 것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의 말, 다윗의 당부를 지키고 다윗의 말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14절이나 12절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18장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토록 간곡하게 우리에게 당부했는데 그걸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은 1000개가 생기는 것보다도, 성공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도, 업적을 쌓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말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찌 성공에 관심이 없겠으며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겠으며 업적을 쌓는 일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다윗의 말을 지키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도 고백했어요.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 귀중한 분입니다. 자기에게 제일 귀중한 건 뭐예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윗의 말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말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있는가? 주님의 당부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색할이 많지 돈 앞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에 더 빠져 있지 않는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말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보 사랑해 라고 말로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어디에서 증명돼야 돼요? 아내 외에는 절대 다른 여인을 만나지 않는 것으로 증명돼야 돼요. 온갖 여자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난 자기를 사랑해. 아무리 멋진 이벤트와 아무리 멋진 선물과 아무리 멋진 달콤한 고백을 그에게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겠어요? 그 사랑을 고백받은 여인이 기뻐하겠어요? 그걸 진심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녀? 그런 사람이 딴짓을 하고 다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정말 너에게 있어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맞아?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대답한 것만큼 현장에서 그렇게 증명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렇게 눈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면 어찌 그분을 향한 말씀 듣는 일을 등한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라면 어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 도움이 굳이 아니어도 도움 받을 길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압의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죠? 요압 역시 다윗 앞에서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장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신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특별한 어떤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인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이런 걸 다 하면서도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압도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전투에 참여했고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위해서 싸웠을까요? 실제로는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다윗의 당부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요압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어쩌면 이름 없는 이 병사보다도 어쩌면 이 요압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없는 이 병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는 요압에게 깨우치지만, 요압에게 본을 보이지만 요압은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건 그렇고 나는 지체할 틈이 없다. 나는 망설일 틈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을 죽여서 공을 세우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말뿐인
우리의 허망한 고백,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써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현란한 고백을 쏟아내고 멋진 경험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긴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립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우리 삶을 뒤지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말 그런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현장을 고백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